더하여 주시고 또 영안도 열어주시고 영의 귀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이 내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예배를 주께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가지고, 원래는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어야 되는데 굉장히 그 말씀이 좀 힘들어서 제가 조금 순서를 바꿔서 12절 먼저 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에 옷 입고, 그랬는데 따라해 보세요. 착용해야 될 영적 의상, 영적 의복, 입어야 할 영적 의복, 이게 더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사도 바울이 우리 신앙에 우리가 이렇게 마음가짐을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옷에 대해서 또 비유를 했어요. 성경을 기록할 때 성령께서 굉장히 깊은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렇게 옷을 통해서 비유로 은유적으로 표현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저도 많은 분들을 만나고 또 상담도 해드리고 이제 기도도 해드리는데, 처음 그분을 뵀을 때 이분이 어떤 분이다라고 이렇게 느껴지는 게, 이제 저희 목회자는 얼굴과 옷 입으신 것을 보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느껴집니다. 얼굴을 보면 그 얼굴은 그 사람의 마음이 다 담겨 있잖아요. 그래, 야곱이 험난한 삶을 살았다 그랬을 때 아마 야곱, 우리가 천국에 가서 보면은 어마어마한 얼굴에 그 힘들었던 자국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래, 이분의 얼굴을 보면은 그 아팠던 힘들었던 것들이 얼굴에 이렇게 배어 있는 분들, 그럼 많이 삶이 힘드셨구나. 그리고 또 이제 옷을 보면 그 색상이라든지 이런, 목회자들은 항상 검은 양복을 제가 오늘 예배 인도하는데 흰 양복 입고 올라오면 우리 목사님 좀 이상해지셨네. 또 어떤 목사님은 또 흰 양복에 또 흰 구두까지 신고, 저는 평생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은 하도 추수감사주일인가 성도들이 목사님 좀 화려한 넥타이를 좀 한번 해보세요. 하도 그래갖고 제가 한번 노란 넥타이를 한번 매본 적이 있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또 사랑하고, 제가 또 오사카 사역을 할 때 오사카 순복음교회가 좀 큰 교회여갖고 이제 제가 우리 같이 사역했던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제가 이제 열심히 전도하라고 제가 오사카 담임 때 신발을 다 사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부사역자들이 힘을 합쳐갖고 우리도 담임 목사님 뭘 하나 해드리자. 그래갖고 하나 해주신 게 제 바바리를 하나를 해줬는데, 이 바바리가 굉장히 비싼 바바리예요. 목사님들이 입기가 좀 힘든 바바리입니다. 그래, 이거 입을 데가 없는 거야. 입을 수가. 아니 무슨 목사님이 바바리를 저렇게 비싼 걸 입고 계신가 그럴까봐. 그래, 한번 이제 하도 입을 데가 안 와서 기다리다가 조용기 목사님이 오사카 오셨을 때, 봄 막 더울 때 제가 바바리를 입고 목사님 앞에 딱 나타났더니 목사님이 니 그리 춥나 나한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바바리를 아직까지도 제가 모셔놓고만 있고, 또 티도 한번 제가 이렇게 섬김을 받아서 했는데, 그 상표를 성도들이 볼 때마다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저 옷을 입고 계시나 그럴까봐, 그래서 제가 옷을 잘 못 입고 있는데,
그 옷 안에 제가 보면 그분의 취향이나 이 성격이나 이게 다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제 거듭났으면, 새로워졌으면 이런 옷을 입으라. 근데 여러분, 내가 나는 명랑한 사람이야, 나는 밝은 거 좋아해, 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밝게 보이고 싶어, 좀 나는 세련되게 딱 달라붙게 입고 싶고, 그 사람이 자기를 이제 어떻게 보느냐, 나는 살이 너무 많아, 그럼 가려야 되겠어, 막 그 사람의 생각이나 자기를 생각하는 대로 옷을 하게 되잖아요. 저도 이제 얼굴이 하얗기 때문에 넥타이를 맬 때 되도록 파란 넥타이를 잘 안 합니다. 파란 거 매면 얼굴이 좀 시커매 보이니까. 이 생각이. 그러나 이제 넥타이 색깔을 항상 할 때 이제 밝은 쪽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 신앙의 옷을 입을 때 먼저 어떤 걸 언급했느냐? 우리의 새 사람의 이 정체성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정체성.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성경 있는 그대로 하나하나를 좀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의 정체성이 새 사람으로서 난 어떤 사람인가?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이 서신을 썼을 때는 어떤 사회였어요? 완전한 계급 사회였습니다. 그때는 주인과 종이 그렇게 존재하던 시대. 우리나라 이시 조선 시대에 양반이 있었고 쌍놈이 있었고, 쌍놈이 여러분 궁중에서 입는 옷을 입고 다닐 수 없잖아요. 신분에 따라서 자기와 상관없이 옷이 결정된 시대였거든요, 이 시대가.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나와 여러분이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분이 바뀐 만큼 내가 어떻게 해서 노예에서 내 신분이 양반의 신분이 됐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노예의 옷을 입고 다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의 정체성이, 새 사람에 대한 정체성을 제일 먼저 언급한 게 선택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 선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통령이 청와대에 목사님 중에 제가 유튜브 설교를 다 들어보니까 여의도 순복음 포항교회 최수일 목사님 설교가 제일 다가왔습니다. 한번 대통령들 모일 때 오셔서 조찬 예배든 하여간 말씀을 전해주세요. 딱 선택돼 봐요. 아마 기절할 거예요. 잠 못 이루죠. 제가 센다이, 일본 센다이 목회할 때 귀한 분이 오시는데 목사님 설교 한 번만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그래요. 누군데요? 내가 그것도 총영사관이 부탁을 하셔갖고, 센다이 귀한 분이 난 누군가. 그랬더니 김영삼 대통령이, 장로님이 센다이를 방문하셨는데 그 네 분하고 수행하는 분들 호텔에서 예배를 드려달라 그러는데, 부탁받은 날부터 가슴이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그 연세가 지긋하신 80이 넘으신 장로님 앞에서 이 젊은 목회자가 뭐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와 여러분을 누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다. 저는 늘 저를 볼 때마다 자랑 아닙니다. 우리 가족 중에서, 우리 가문에서 왜 나를 첫 열매로 선택하셨을까? 전부 우상 숭배, 그런 그 척박한 땅에서 왜 주님이 나를 부르셨을까? 그리고 선택해 주셨을까? 근데 주님이 그냥 저를 애지간히 선택해 주셨으면 좋은데 너무너무 저를 사랑하셔갖고, 저는 관광 경영을 해갖고 호텔이나 여행사를 차리는 게 제 꿈이었던 사람을 주님이 그냥 어느 날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것도 젊은 날
뭐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서 주님을 찾은 것도 아니고 몸이 아파서 찾은 것도 아니고 그냥 주님이 사랑스러워서 세종대 관광경영학과 그냥 졸업하고 호텔이나 여행사 쪽에 오라 그래도 안 가고 신학대학원을 가서 이렇게 주의 종의 길에 오게 됐는데, 뭐 제가 주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서 주님을 예수님으로 영접한 것도 아니고 우리 가문에 기도가 쌓여서 내가 영접한 것도 아니고 돌아보면은 100%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은혜. 주의 종 자녀들도 얼마나 방황하는지 몰라요. 주의 종 자녀들도 굉장히 방황해요. 장로님 자녀들도 굉장히 방황해요. 그렇게 기도밥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기도밥 먹은 자녀는 때 되면 돌아오지만, 우리가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에 대면 예배에 나올 수 있다는 것, 그 사람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 여러분, 우리가 선택받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귀신에게 피투성이가 되도록 끌려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귀신이 끌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왜? 죄로 말미암아 귀신의 마귀의 노예가 된 거예요. 종이. 너 이 죄 짓잖아. 그러면 이제 너는 내 종이잖아. 그러면서 또 찾아온 게 뭐예요? 질병과 가난이 온 거예요. 그리고 온 게 죽음이 왔고 절망이 오고 지옥이 온 거예요. 인간은 누구도 고행이나 도덕이나 윤리나 심지어는 율법을 지킴으로 누구도 마귀로부터 노예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선택해 주셨는데, 이 선택이 이 구원이라는 거와 연결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구원은 옮겨가다.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죄에서 의로, 세속에서 거룩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가는 것. 구원은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는 것. 대가를. 대속의 은총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이 죄사함을 어떻게 받았어요? 대가를, 희생을 치러서 예수님의 목숨으로, 생명으로. 또 하나의 구원은 10개 중에 마치 사과가 10개가 있는데 이게 제일 예쁘다고 이렇게 이건 내 거야 이렇게 뒤로 이건 내 거야. 이게 선택이고 구원입니다. 모래알같이 많은 영혼들 중에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 어디가 이쁜지 저도 모르겠어요. 천국 가서 왜 저를 선택해 주셨나요? 왜 저를 선교사 목사까지 그 척박한 땅에서 선택하시고 써주셨나요? 물어봐야 돼요. 나도 지금 제가 왜 목사로 일하는지는 몰라요. 주님이 주신 은사, 주님이 주신 은혜, 그러나 내가 어떤 만큼 자격이나 뭐를 갖고 있는가? 그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항상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야훼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좋아서 선택해 주셨다. 제가 엊그제 유튜브 동영상을 보니까 중국 동영상인데 4개월 된 여아이가 이렇게 버림을 받아갖고 그렇게 이제 옷까지 이렇게 덮어갖고 이렇게 버려졌어요. 근데 50살 된 노총각이 자기도 부모 없이 자랐기 때문에 그 영혼이 너무 불쌍했나 봐요. 그래서 자기 딸로 입양을 해서 키우는데 말도 못하게 고생을 하죠. 그래가지고 폐지 죽고 막 고생하면서 그 여아를 이제 키우는데 그 애가 이제 24살이 여자애가 됐는데 처음에는 너무 가난하니까 막 그 아빠를 원망하고 막 왜 이렇게 가난하게 막 공부도 못할 정도로 가난하고 막 알고 보니까 자기 아빠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버려진 자기를 키워준 거예요. 그래 이 아이가 마음을 다시, 우리 한국 같으면 이제 많이 또 청소년 때 막 방황할 텐데
얘는 참 착하더라고. 버려진 자기를 키워준 아빠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갖고 열심히 얘가 노력하고 대학도 가고 막 그러더니 얘가 지금 24살밖에 안 됐는데 어마어마한 사업을 성공해가지고 1년에 한 120억씩 벌어들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아빠를 발도 씻겨주고 고맙다고. 그리고 아빠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친구가 생겼대요. 딸이 잘 사니까 새엄마를 가난하게 살면 누가 오겠어요? 그러면서 아빠하고 해외여행도. 그거를 보면서 우리는 여러분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야훼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마귀가 막 짓밟고 피투성이가 됐는데 우리를 자녀로 선택해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선택 후에 우리에게 뭐를? 천국의 상급을, 어마어마한 것을 예비하고 계신 것까지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왜 제가 포항에 주님이 보내셨는지 저도 지금도 몰라요. 저는 전라도에서 태어나고 서울에서만 자라고 선교지는 몇 군데 다녔지만 발령받고 포항은 처음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항상 제가 가는 곳은 개척교회가 거의 다예요. 무너진 데를 수축하라는 이사야 말씀을 제가 신학 갈 때 그 말씀 안 받았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발령받아서 가는 곳마다 무너진 곳만 가니까 센다이도 그렇고 딱 한 군데 오사카 순복음교회만 안 무너진대. 그래도 한 300명 400명 모이던 교회인데,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서 좀 좋은 교회 죄송합니다, 좀 안정된 교회 좀 받아서 마지막 목회를 좀 잘해야지 했더니 또 당회자님이 포항을 좀 내려가 보라 해서 와보니까 심각한 데를 왔어요. 해도 안 되고 힘들고 막 그런데 저는 목회하면서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포항같이 힘든 적이 없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께서 대학부를 맡아도 이용 목사님이 그때도 불러가지고 대학이 너무 무너졌다 수보해봐라 그래서 했는데 130명 140명이 2년 되니까 650명 되더라고요. 가는 곳마다 하여간 목사님이 이거 해봐라 그러면 해서 다 키웠는데 포항은 시간이 엄청 걸려요. 6년째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많이 이렇게 이제 일으켜 주셨잖아요. 오늘도 아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드리는데 눈물이 엄청 날라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곳에 있는 게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내가 주님을 마지막 때 포항에서 보면 얼마나 좋아요. 아멘. 그래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이제 올해는 우리 교회에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벌써 대면 예배가 언제부턴가 저희가 이제 이렇게 모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성도들이 좋아해요. 목사님 한 분 한 분 자꾸 이제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 진짜 그래요. 네, 행복해요. 항상 뒤에 보면 240석에 4명 5명 앉아갖고 참 마음 아프게 예배 드렸는데 언제부턴가 주님이 채우시는데 올해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 자리 다 채웠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상급을 보고 갑시다. 상급. 요즘은 어려운 교회 안 갈라 그래요. 주의 종들도 성도들도 안 갈라 그래요. 저에게 많은 분들이 전화가 오는데 순복음교회냐고. 여의도가 붙으니까 한 500명 모이는 줄 아세요. 저는 있는 그대로 표현해줘요. 요즘 들어 대면 예배 한 20명 좀 넘게 옵니다. 그래도 순복음을 사모하면 오실 분은 오셨고 아이고 다음에 갈게요 그랬고 한 5분 문의하시면 3-4분은 안 오실 때가 많아요. 안정된 교회 가고 싶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거저받았으니까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면서 상급을 바라봤으면 좋겠고, 오늘 주님이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두 번째 택하고 그 다음에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이 거룩입니다. 거룩의 단어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아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막
죄악된 생각 안 해야지. 뭐 이래서 거룩이 되는 거예요? 거룩은 행위에서 절대로 얻을 수 없습니다. 거룩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룩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명이고, 우리가 여러분 뭐를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많이 해요? 딱 두 가지잖아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건 뭐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뭘로 주님과 관계하고 하나가 돼요? 기도로. 이번 주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기도하면 영안이 더 분명해진다.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린다. 항상 알았던 건데요, 이번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것이 더 제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만큼 영의 세계를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을 들어도 주님이 열어주시는 것만큼 여러분에게 들리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왜 이렇게 길게 하실까? 많이 닫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늘 주님과 여러분 관계 하나 되는, 운전을 해도 그런 거친 말이 안 나오겠죠. 화가 날라 그래도 주님이 지금 나랑 계신데. 주님과 하나 되는 게 거룩입니다. 거룩. 구별되고, 뭐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산속 깊은 곳에 가서 세속을 끊고 절대 안 끊어져요. 본성에 우리는 죄의 원죄가 흐르는 사람들인데, 그럼 우리 기독교는 산으로 안 가잖아요. 우리는 사람이 사는 세상으로 가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거지. 거룩은 자꾸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믿으십니까?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극히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누가 주의 일을 하는가? 저는 주의 종들도요, 제가 보면은요, 그렇게 좋은 교회를 갖고 있는데도 입만 열면 불평하신 분도 계셔. 내가 꼭 500명밖에 모이는 교회 말이야. 500명. 내 속으로 한번 4명에서 시작해 보시오. 50명만 모여도 할렐루야야. 네. 저도 오사카에서 한 400명 모이는 교회 하다 보니까 금방 500명 돼. 이 한국 땅이 더 자갈밭 같아요. 선교지보다. 요즘 한국 분들 복음 안 들으려고 그럽니다. 아이고 코로나 걸리는 곳? 에이 니네나 잘해. 네. 교회 다닌다 그러면 에이 교회쟁이야? 예수쟁이? 예. 얼마나 마음들이 완악한지 자갈밭 같아요. 근데 여러분, 누가 주님께로부터 사랑받는다고 생각하는 종들은요, 5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목사님 또 한 분이 왔어요. 막 나 엄청 온 줄 알았어요.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이 사랑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사랑받는다는 걸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인식하는 게요. 주님은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 안 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나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세요. 그러나 나와 여러분이 죄에 사무쳐 있고 세상에 관심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령과 주파수가 안 맞으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아무리 수신을 해도 안 잡히는 겁니다. 안 잡히는 거. 지금 현대 목회를 제가 하면서요, 특히 이제 제가 치유 사역을 많이 하잖아요. 뭐 우리가 이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아프신 분들 모시고 와서 우리가 신유 집회도 좀 해야 되겠다. 매일 여의도 아니면 아는 분들, 매일 서울에 있는 분들이나 경기도에 있는 분들만 내가 치유 기도를, 지금 포항 있는 분들이 이렇게 안 오는지. 목사님 엊그제도 또 크게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수술 받을 분들 계시면 여의도에서 다 저한테 자꾸 연락이 와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치유 사역을 하면 할수록 더 깊이 보는 게 지금 현대인들의 마음이 어마어마하게 병들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거칠에는 다 화장하고 복스톡 맞고 막 이렇게 눈썹 그려갖고 파운데이션 해갖고 막 깨끗해 보이는데 정말로 내면을 들어가 보면요, 지금 제가 한 5가정을 상담을 받고 있는데 어마어마해요. 생각보다. 겉에는 정말 잘생기고 멋있어요. 직업 다 부러워해요. 교회 안 나가는 거 아니에요. 하도 부인이 나가자니까 따라 나갑니다. 그런데 집에만 와서 조금만 화가 나면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욕들을, 그러면서 한번 폭발하면 분노 조절 장애예요. 막 그냥 흉기까지 들이대요. 야, 목사님 이래요. 막 야야야, 너 잘못하면 죽는다. 여러분, 또 청년이 아버지를 구타해서 그러면은 또 가보면요, 이 아이도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많은지 몰라요. 보면은, 그래서 제가 보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뭐 이런 특별한 직업 때문에라고는 아니지만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의 자녀들이 많이 힘들어요. 경찰관이신 분들, 굉장히 이제 막 범인들만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교도관, 그래서 이제 막 사람들 교화시키고 그럴 때, 아이 재수님 그러시면 안 되시죠, 뭐 이런 교도관 있어요. 이게 막 나오잖아요. 이러시면 안 돼요, 뭐 이런 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집에 와서 이제 이분들은 자녀한테도 이게 먼저 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 선생님, 자녀들 다 병들어요. 많이, 죄송합니다, 많이. 왜? 선생님 맨날 옳고 그름만 얘기하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제일 많이 병든 사람이 누구냐? 목회자 자녀들이야. 아기 때부터 찬양해라, 아기 때부터 통성기도해서 성령 받아라, 막 얘 죽을라 그래요. 우리 아이들 막 초등학교 가는데 아빠 어디 가요? 그래. 사우디아라비아. 또 2년 갔어요. 얘네들이 아랍어를 알아요, 뭐를 알아요? 죽을 뻔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빠 우리 이제 선교지 얘기 끊이지도 마요 그러더라고. 그런데 또 어느 날 중학교 2학년 6학년 되니까 짐 싸라. 왜요? 1번 가게. 아빠 우리 1번말 알아요? 가서 배우면 되지. 애들이 가고요. 그런데 교민분들이 얼마나 거칠어요. 그분들은 타국에 와서 인격적으로도 대우 못 받고 막 어마어마하게 힘들게 살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누구한테 풀어요? 목회자나 목회자 자녀한테 풀어요. 야, 너 뭐야? 너 청소 제대로 해? 너 찬양인도 왜 안 해? 우리 아들이 나중에 편지를 썼더라고. 목사 아들도 사람입니다. 좀 기다려주면 안 되나요? 이 아이들이 지금도 두 아이가 절대 목사 안 된다 그래요. 절대자를 넣습니다. 그나마 저는 빨리 깨달아갖고 아이들이 다 병들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많은 목사님들이 한국 교회가 얼마나 심각해요. 여러분, 사실 한국 교회는 한 80%, 85%가 다 미자립입니다. 뭐 매스컴에 나오는 뭐 사고 친 목사님들은요 1%도 안 돼요. 다 미자립이고요. 한국 교회 거의 다 지금 몇만 교회가 없어졌다 그러더라고,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 그러면요 사례비도 못 가져가는 교회가 전부입니다. 80에서 85%가. 그러고 목사님들이 또 투잡을 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더. 그러니 제가 한 번은 부흥회 갔는데 애들이 영양실조 걸려 있어요. 그 부흥 강사로 갔다가 그 강사비 받아올 수 있겠어요? 목사님 단체로 결혼식 가갖고 돼지고기 삶은 것 좀 먹었는데 전부 안 먹던 고기 먹어서 설사 나갖고 다 누워 있어요. 그래. 그 말 들으니까 눈물이. 그러면은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재정도 어려운데 왜 나를 담임 목사로 막 화내고 막 그래요?
성도들 앞에서는 할렐루야지만 이 모든 스트레스는 어디로 갖고 가요? 집으로 갖고 가요. 그래, 목사님이 말이 거칠고 화가 나고 스트레스 받고 재정이나 막 교회가 무너질 것 같으면 때리고, 그러니 얼마나 많은 상처. 그래 지금 여러분 조현병이라든지 정신분열증, 뭐 분노 조절 장애, 우울증, 조울증, 막 이 신경계통에 호르몬 분비가 막 깨진 분들의 많은 부분이 충격이거든요. 충격. 여러분, 그래 제가 이제 깨달은 게, 이거는 어떻게 치료할 방법이 없어요. 내면을 어떻게 회복시켜요? 주님의 사랑이 들어가면 돼요. 성령이 그들을 터치하면 되고요. 주님이 나를 그때도 사랑하고 계셨구나. 어떤 사람은 평생 자기를 학대합니다. 목사님, 저는 더러운 여자예요. 제가 대학 선교회 담임할 때 한 해는 매일 거식 폭식을 왔다 갔다 해요. 손 넣어서 다 토하고 돼지 같다고. 그리고 또 이제 마르면 막 먹고, 또 살찌면 돼지 같다고 토하고, 거식을 폭식을. 그래, 너같이 예쁘고 언어도 막 세 나라 네 나라 언어를 하고, 외국인 회사에 연봉도 어마어마한데 도대체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얘가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나 더러운 여자예요. 그래, 본인이 스스로. 네가 왜 더러워? 이렇게 예쁜데, 이렇게 예수님 사랑한데. 앉아 있어도 가식입니다. 그래. 왜? 자기는 자기를 엄청 학대한대요. 나중에 보니까 이 아이가 5살 때 이웃집 아저씨한테 평생 잊어지지 않는 일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더러운 여자, 그리고 남자는 다 미워해요. 그래 또 목사라고 저만 안 미워하더라고. 여러분, 저도 이제 목회자니까 두 아들을 잘해야 돼요. 지금도 안 늦었고요. 사랑을 받으면, 오늘 성경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받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거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부부간에 사랑 많이 하세요. 저 왼수라고 하지 말고. 제가 늘 이혼하려고 오고 그러면은, 야,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낫다. 나중에 시간 지나봐라. 아, 목사님, 없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그럼 기도해야 돼요. 남편이 제가 한 번은 남편이 너무너무 막 혈기를 부리고 뭐 뭐를 하나 잡으면 막 깨질 정도로. 그래 이분이 노이로제가 왔는데, 항상 이전에는 제가 이혼해라, 너 죽기 전에, 맞아 죽기 전에. 근데 그거는 주의 종이 할 얘기가 아닌 것 같아. 그래 이제 주님께 기도를 했더니 어느 날 주님이 제 마음에 주신 게, 배우의 역사는 귀신을 내쫓고 그 남편 마음에 있는 상처들을 좀 만지는 모임과 성경 공부를. 그래서 이제 만나서 막 저녁에 대화를 나눠보니까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상처가. 그리고는 배우의 역사는 분노 조절 장애를 일으키는 혈기를 부리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 막. 그런데 이 남자가 완전히 변했어요. 여자같이 변해버렸어. 너무 중성이 돼버렸어. 이리 와 막, 이게 쓰레기야 뭐야 집에 막 이랬던 사람이, 이리 와 이게 뭐야 이렇게 성령이 너무 만져버리셔갖고, 제가 영의 세계가 참 무섭다는 걸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도 마음이 아프고 씻을 수 없는 것들은 주님이 만져주셔야 되고, 분명한 것은 많은 힘든 어려운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힘든 게 오면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듭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적은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 최근에 이렇게 인천에서 목회를 잘 하시다가, 그런 분들은 또 빨리 천국 가세요. 65세밖에 안 됐는데 천국 가버리셨더라고. 그렇게 크게, 개척교회에서 그렇게 크게 하셨어, 목회를. 인천에서 막. 근데 그분이, 제가 설교를 좀 잠깐 들었더니 너무너무 어렵게 자랐어요. 병투성이고 몇 번을 죽을 뻔하고.
그분이 그랬다 그러더라고. 하나님, 축복 안 하는 거 그건 내가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 제발 내 인생 밟지나 말아주세요 그랬대. 얼마나 죽을 고비를 고등학교 때부터 막 넘겨왔는지, 그리고 가난에 찌들리고 그러면서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이 자기를 기다리고 계셨고 사랑하셨더라고요. 그래 이 목사님이 변해가지고, 그래 상처는 별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인천 달동네 가갖고 어마어마하게 부흥을, 아픈 영혼들을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밟은 적은 없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부부간의 사랑, 그 다음에 자녀와 사랑, 사랑할 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면은 더 해주고 싶어도 못해요. 오늘도 우리 권사님하고 제가 픽업하면서 오는데 권사님 잠깐 말씀하시는데, 목사님 네 분이 31살 된 아들이 천국 가버렸대요. 교통사고. 순간 나도 이제 30이야 우리 아들이. 우리 큰아들이 천국 갔으면 내가 목회할까? 그 목사님도 몇 번 목회를 내려놓으려고 그러셨다는데 저는 더 그럴 것 같아요. 우리 두 아들에 대한 애착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나는 아마 실성한 사람같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사랑할 수 있는 유효기간입니다. 그게. 그래서 정말 남편 뒷부분 제가 여러분하고, 오늘은 죄송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너무 가버려갖고 오늘은 옷은 다음 주에 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는. 세 가지 기억을 하세요. 하나님 선택하셨고, 나는 거룩하고, 그리고 나는 사랑받는 존재. 설교 듣고 행하면 됩니다. 한번 이렇게 손 잡아보세요. 얼굴도 이렇게 만져주면 어때요? 아이 소름 끼치게. 남자 나가려고 하면 머리도 좀 예쁘게, 여보 당신 요게 좀 더 어울리는 거, 옷도 좀 더, 음식도 좀 더 사랑해. 자녀들한테도. 그러면 이제 스승의 날이니까 목사님한테도 넥타이 멋있네요. 아, 목사님 뵐 때마다 우리 힘 얻어요. 얼마나 좋아요. 저도 또 여러분들 뵐 때마다 서로 사랑을, 목회자와 성도 간에 신천지는 맨날 나눠놓잖아요. 그러나 정상적인 교회들은 목회자와 성도가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예요. 서로를 위해 중보해주고, 듣고 말지 마시고, 여러분 자녀도 진짜 사랑받고 싶고 그렇습니다. 인정받고 싶고, 다 컸어도 한 번씩 안아주세요. 자주 안아주세요. 전 부천에 가면은 항상 안아줍니다. 아들들 자고 있으면 가서 막 문지릅니다. 볼도 문지르고 뽀뽀도 해주고, 그럼 이 녀석들이 웃어요. 자면서. 그리워요, 사랑이. 우리가 또 그런 시대를 살고 있고요. 완전 경쟁이니까. 그래 교회에 오면은 더 사랑을 나누고, 아멘. 표현하십시오. 표현. 욕하지 마시고. 찢는 소리라 그러죠. 우리 작은 아들도 찢는 소리 몇 번 하면 잠수 타버립니다. 전화를 안 받습니다. 며칠간. 걱정이 돼서 그 다음부터는 좋은 말만 합니다. 잘 지냈니? 왜 이렇게 연락이 없니? 이제 너 이 자식아 예배 잘 드리고 있어? 막 이러면 자꾸 격려와 위로와, 그래서 사랑을 주세요. 사랑받으면 회복돼 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도 바울이 세 가지를 우리가 새 사람으로 바뀐, 그래서 새 사람에 맞는 옷을 입으라고 했는데, 우리가 주님께 선택받은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세상과 또 거룩한 부분에서 구별된 거룩한 사람들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넘치도록 받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내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그리고 세상을 향해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흘려보내기 원합니다.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쓴 아픔이나 기억들을 통해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마음의 쓴뿌리가 다 녹아내릴지어다. 주님, 우리 마음의 쓴뿌리에 쓴 연못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나무를 집어넣기 원합니다. 쓴물이 단물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기억, 마음의 아픔, 상처들을 치료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형성되어 있었던 분노 조절이나 미움이나 증오나 수치심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경성 호르몬 분비의 균형을 이 시간 주님이 맞춰 주시옵소서. 우울증이 사라질지어다. 조울증이 사라질지어다. 불면증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공황장애가 떠나갈지어다. 틱장애가 사라질지어다. 오늘 극한 슬픔을 치료해 주시고 극한 분노도 치료해 주시고 이제 사랑과 온유로 바꿔 주시옵소서. 오늘 두통이 다 사라질지어다. 오랫동안 두통이 다 사라질지어다. 눈에 각막, 망막, 시신경, 실핏줄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가 임할지어다. 치료가 임할지어다. 아토피, 건선, 습진, 무좀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가 임할지어다. 검버섯도 다 사라질지어다. 알러지가 떠나갈지어다. 비염이 치료안 받을지어다. 오늘 기관지 폐 개통을 공격한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코로나 바이러스 녹아내려라. 신종 바이러스도 녹아내려라. 바이러스는 전염병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폐렴균도 녹아내릴지어다. 독감균도 녹아내릴지어다. 대상포진도 녹아내릴지어다. 주님이 모든 장을 치료하시고 대장, 소장, 직장, 비장, 췌장, 11장 깨끗이 치료안 받을지어다. 위의 모든 기능이 회복될지어다. 주님이 위벽에 허른 사람을 치료해 주시고 위궤양을 조절하여 주시옵소서. 방광이 깨끗이 치료안 받을지어다. 또 소변 소태증이 다 치료안 받을지어다. 부인병이 치료안 받을지어다. 필요 없는 종양아 녹아내려라. 필요 없는 종양아 예수의 이름으로 녹아내려라. 백혈구, 호중구, 주님이 림프구 모든 면역 수치를 높여주시고 건강한 일상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유전되는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혈관이 깨끗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꽈리가 다 사라질지어다. 관절염, 루마티스, 디스크, 연골 파괴된 것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 안 받을지어다. 통풍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주님이 피와 관련된 병, 당뇨, 혈압, 고지혈증 깨끗이 치료해 주시고 뼈가 튼튼해서 맑은 피가 형성되게 해주시고 심장에서 깨끗한 피가 온몸을 박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장의 기능이 회복될지어다. 어지럼증이 깨끗이 사라질지어다. 악몽이 다 사라질지어다. 심장의 압박이 사라질지어다. 부정맥이 사라질지어다. 오늘 관계가 회복될지어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